이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혹은 법화경 수기품에서 설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수기를 주셨습니다. 명호는 없지만 장래에 우리가 반드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만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업성이 본래 공한데 그 업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업성이 본래 공한데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짓지 않습니다. 전의 것은 참회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심공이라고 합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공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은 업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불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는 또 자신의 이런 뜻을 다시 확인하고 더 나아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열에는 곧 모든 법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호가 바로 열애인데 어떤 것을 열애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법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일체법, 유의법이든 세간법이든 무의법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합해서 여는 부동의 뜻이고 여는 진공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묘합니다. 미묘합니다. 일체법이 바로 모든 열애입니다. 열애는 일체법이 없습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 알지 못해서 불법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열애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열애께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 또 성취할 불도가 있고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면 수보리야 실제로 열애께서 얻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맞는 것이다. 사실대로 내가 네게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얻을 무상정등정각이 없느니라. 그것은 부처님은 성취할 불도도 없다고 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본질을 보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고 내려놓으면 자제합니다. 어떻게 본질을 보는가 하면 관을 합니다. 일체 제법이 공함을 관합니다. 무소득을 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매일 반야신경을 염성합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일단 불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야신경을 암송합니다. 반야신경 첫 번째 구절에서 관을 배우라고 알려줍니다. 일체제법이 공함을 관하고 일체법이 무아임을 관합니다. 이렇게 관할 수 있으면 바로 자제합니다. 누구든지 관하면 바로 자제합니다. 그러나 관하지 않으면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경을 염하면 관자재를 설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관자재의 이름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온이 다 공함을 조견해서 얻은 것입니다.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비추어서 바로 공한 것입니다. 태양이 나와서 한번 비추어주면
어두운 구름이 다 없어지고 광명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설하기를 열애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없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열애께서 얻은 무상정등 정각은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성불은 바로 성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실다움도 허망함도 없습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바로 거짓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바로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 절에 가서 불전함에 1만 원을 보시를 하고 집착하지 않고 공덕과 복덕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덕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착을 하면 이 복덕의 성품이 바로 변합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무량합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없습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얻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결국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까요? 아닐까요? 얻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도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처럼 장서방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진짜라고 하자면 다시 100년이 지나서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가 죽어 없어지고 나면 바로 거짓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닙니다.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일체법이 이와 같습니다. 일단 집착을 일으키면 일체법이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집착과 불집착 사이에 실도 없고 허도 없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금강경의 이치에 들어간다면 일체법에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짓고 이와 같이 행하면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설하십니다. 일단 집착을 일으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주 사유해야 합니다. 왜 이 일체법을 비법이라고 설하는 걸까요? 먼저 범부들은 일체법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를 닦고 나면 실제로 체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일체법이 없습니다. 그 일체법은 또 인연을 따릅니다. 중생의 인연을 따릅니다. 중생은 일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여전히 일체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관상하고 알아줘서 체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져야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깨달음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선방과 강당은 다릅니다. 내가 고산에 있을 때에 우리 강당 안에서 날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강의하고 오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선방에서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강의를 안 합니다. 선방에 회주 스님, 입승 스님, 선원장 스님
노, 화상 등등 강당 스님들이 별명 붙이기를 벙어리 선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흉보기를 앵무새 학당이라고 했습니다. 앵무새는 하루 종일 짓거리고 선방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도리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착을 하면 일체법이 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일체법이 그대로여서 일체법이 다 불법이 됩니다. 만약 집착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도대체 일체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일체법은 완연합니다. 일체법 자체에는 맞고 안 맞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라서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